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날은 우리가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소위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혹은 탈현대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 옳으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다. 또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우리 그 MZ 세대는 특히 더하죠. 자기 중심주의. 자,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다 옳은데 특별히 절대 진리에 대해서 그거 주장하지 말아라. 또는 객관적인 진리가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도 옳고 너도 옳으면 됐지. 뭐가 사실이냐 진리냐 이게 따지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배척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흐름인 거죠. 소위 그 종교 다원주의, 다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화 시키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코로나 때 오히려 이단들이 더 성장했다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골로새서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 혹은 새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과거에는 그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같이 놀고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었고 그것이 재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 안에 참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별로 이제 재미있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건 더군다나 진리도 아니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자, 골로새 교회는 원래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게 골로새 교회가 된 겁니다. 에베소로부터 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저 지도에 보시면 오늘날 터키의 호나스라는 저 지역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안에 있는 도시죠. 라오디기아, 히에라볼리 이런 도시들하고 더불어서 이 골로새가 그 당시에 모직, 양털 산업이 발달되었고 또 저렇게 교통이 요충지다 보니까 거기에 유대주의도 들어오고 헬레니즘도 들어오고 또 저 동방에서 신비주의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골로새가 좀 혼합주의가 강한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런 혼합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기독교 소위 그 변증하는 기독교를 변호하고 하는 서신을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은 뭐냐면은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식 규례, 어떤 것은 정한 음식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가지고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물론 에바브라가 증거한 거지만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할 때에 바울은 뭘 생각했냐면, 그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골로새서를 쓴 거죠. 골로새서도 에베소서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도 1장부터 2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고 3장과 4장은 실천에 관계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교리는 우리가 보통 뼈대라고 말하잖아요. 몸에 뼈가 튼튼해야 건강하지요. 뼈가 균형 잡히 있어야 몸도 균형을 잡을 텐데, 그와 같은 뼈, 그래서 우리가 임직자들 훈련할 때 교육시킬 때에도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교리들을 제대로 공부할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의 비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단들이 와서 공격할 때 여지없이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물론 교리보다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교리에 맞게 살아내는 것, 개혁주의가 중요하지만 개혁주의적인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또는 벗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아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도와 비성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의 전제가 되는 그런 말이 앞부분의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특별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부활했다, 그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성도는 사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로 묶인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1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 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면 그건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 그런 말이죠. 꼭 오른쪽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면 우리가 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찾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가장 소중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돈이 최고일 수 있고 자식이 최고일 수 있고 내 생명이 최고일 수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귀한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2절도 같이 볼까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앞에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영어 성경에서는 seek, 추구한다, 이제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해라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정시키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각해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죄로 먹고 마시고 하는,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다고 아이들 말로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게 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렇게 바뀐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2절에서 말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거기 계신 예수님께 내가 집중하는 것을, 위의 것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말하는 할례 또는 음식 규정 또는 절기 아니면 안식일 규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소위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나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땅의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빌립보서 4장 8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또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빌립보서에서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 죽었고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문에서는 소위 말하는 제2 부정과거 형태로 써가지고
예수님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그때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거듭나지 못했던 나의 옛사람 혹은 자연인은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다. 과거에 죄악된 그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장사 지내어졌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사는 거죠. 나는 죽었다. 이미 죽은 거야. 죄에 대해서 또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살렸다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3절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까 그 자연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정말 소중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특별히 사탄의 권세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잘 보관하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다. 그 보물, 마음과 같은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것은 4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생명,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보관되어 있는 이 생명은 언제 빛을 발하느냐?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재림하실 그때에.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셨죠.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러셨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도 영광이 충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났느냐?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이게 4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죠. 기도 생활한다는 거,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거, 매일매일 성경을 정독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예수 믿어도 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걱정 근심이 있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어떤 소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런 이득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겉모습을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재림의 때에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간직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간직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자 힘을 쓰면 땅의 것도 자연히 얻어지는 것으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저술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이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평강과 은혜와 또 능력 있는 삶과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둘 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1절까지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좀 헷갈릴 수 있죠. 앞에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절에서는 또 5절에서는 죽여라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자연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죽여라라고 하는 이것 속에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 아직도 남아있는, 내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좀 강한 표현이죠, 사실은. 뭐 그거 없다고 생각해, 뭐 아니면 그냥 피해, 뭐 이런 좀 소극적인 표현도 가능할 법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이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뭐 잊어버린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는 내가 뭐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노태우 정권 때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와 싸운다. 조직 깡패들 잡아들이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더 교묘하게 죄악들은 더 교묘하게 세력을 키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에 했던 노예 근성들, 아니면 애굽의 고기 까마가 그립다든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근성,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것을 죽이라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그 죄악된 본성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다음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 이건 성적인 불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너무 음란한 세상이 되어간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 여기 부정 그랬는데, 부정은 좀 넓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그런 사상과 행동과 또 말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런 도덕적인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좀 광범위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사욕은 이 음란한 것 외에 분노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욕망을 사욕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러스트 아니면 패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런 어떤 끊임없는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지요. 그 다음에 악한 정욕 그랬는데 이것은 성욕, 물욕, 권세욕 이런 것들인데 돈을 벌고자 한다든지 권력을 갖고자 한다든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다만 그것을 얻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다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죄다 그런 말입니다. 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는데 탐심은 원래 뭡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갖고자 하고 할 때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미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을 몰아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다. 제1계명을 범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건강을 막 해치면서까지도 눈이 벌게져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거죠. 정욕에 탐심이 생기면 그저 앞뒤 안 가리고 죄를 범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앞에서 말하는 5가지 이런 내 속에 있는 이런 옛사람의 성품으로 비롯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과거 구약 시대에는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물론 나타나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사실은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거죠. 죄를 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 많으셔 죄를 범해도 아무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고 그 진노를 쌓아두고 있는 것이지 결코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이제 죽이는데 힘을 써야 될 것이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 앞에 5절에 있는 것이 내 내면에 내 속에 있는 것이라면 7절부터 9절까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7절부터 9절까지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마치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헌 옷을 벗어야 되지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6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가 분함이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분함과 그랬죠? 이 내 안에 눌려 있는 그런 증오의 마음, 이게 소위 분함인 것이죠. 이 분이 가득 차 있는 거. 그리고 그 분이 밖으로 표출되면 그게 노여움이 되는 겁니다. 2번째 노여움. 그래서 이 분노나 노여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화합되게
헛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또 악의, 그랬어요. 이 악의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계획, 시도, 이런 것들이 다 악의죠. 또 비방, 이런 것은 이웃에게 모욕을 주는 거, 중상모략, 남의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소위 뭐 뒷담화라고 그러죠. 예, 그런 거, 예,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또 여기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말은 소위 말하는 음담패설이나 또는 독설적인 욕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부끄러운 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9절에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 이것도 포함돼. 이 서로 거짓말하는 거, 이게 사회에 만연되어서 자꾸 꾸미려 하고 또 이중적이 되고, 네, 뭐 사탄 자체가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짓. 가정 안에 거짓이 있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 교회 안에 거짓이 있으면 무너지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 예. 이 거짓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옛사람의 행위라고 규정을 짓고 있어요. 벗어 버려야 할 것들이다. 이건 가식적인 거기 때문에 벗어 버려야 할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그들을 내몰았던 거고, 그 영향권 아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탄에게서 비롯 하나님의 허용과 작정 안에 되어지는 일이지만 사탄에게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할 때에 나중에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러나 심판받는 사람들의 종류를 이야기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것도 둘째 사망에 해당된다고 주님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반대는 뭡니까? 진실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러해야 되고, 근데 과연 그러하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지요. 우리 교회의 특징도 진실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진실되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잠시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의 것을 찾는 거다.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 감추인 온갖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또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 이것은 그냥 묻어두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죽여야 할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은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